다 함께 창조절 7째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교독문입니다. 방송실 밖에 나갈 때 설교만 영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PPT 화면을 띄워주세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들녘에는 익은 곡식들이 넘실대며 가는 곳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각 교회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성도들과 같이 드리던 예배도 서로 생기던 봉사도 모두가 감사였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이던 찬양도, 엎드려 울부짖던 통성기도도, 구역별 간증하던 것도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성도들의 반가운 웃음소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만이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호렙 산중 가시덩굴 밑에서 밭에서 모세가 섰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전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에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며 세상에 물든 영혼들을 십자가로 씻어주시옵소서.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하늘이 높고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계절의 가을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요 감사하지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는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우리 결실을 맺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과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 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사랑 나눔 잔치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낮 예배만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들을 꼭 추수감사절 아니더라도 당에서 논의해서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자로도 연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선주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조영자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에서 정례를 하는 관계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여를 못하지만 뭐 오늘이라도 문자나 또 이렇게 연락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분 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이제 눈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가셔서 오늘 좀 늦으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 우리 이추월 권사님은 또 약간 또 기력이 또 약해지셔서 못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고요. 또 우리 김옥호 권사님은 또 출근을 하셔서 아마 이수희 성도님이 요즘에 같이 못 나오면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못 뵌 것 같고요. 김효진 집사님도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고, 또 늦으시는 분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면은 한 번쯤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위로하거나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은이가 이제 또 군 복무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열심히 건강히 복무하고 있을 거라 믿고, 또 우리 효정이도 이제 후반기 훈련을 마치고 다시 자대 복귀해서 지난주인가 전화해봤더니 밤 근무하고 이제 와서 낮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끊었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또 이제 직장을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은 학교를 또 이렇게 격일로 가거나 또 한 주 가거나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또 어려움과 변화가 있을 건데, 이 시기를 어쨌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백이태 집사, 신미 집사 우리 장녀 되는 우리 주은이가 올해 고3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고 있고, 간호학과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창조절 7째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과 활력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또는 타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전제되는데, 그럼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시는지요? 밖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나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문득 이렇게 깨달아지던 때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나 믿는 구석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구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의미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말로 믿는 구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석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는, 잠깐 찾아오는 걱정 근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떠한 걱정과 염려거리 앞에서 붙잡혀 버리면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오늘 창조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고 근심 걱정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애굽의 관리를 자기의 동족이 매맞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분노히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고
동족한테 어떻게 보면은 너 사람 애국 관리 죽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구원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냐? 라는 이제 질책을 받으니까 이 애국 바로왕에게 이제 자기가 혹시 이제 잡혀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던 이제 바로 그곳이었죠. 그곳에서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양떼를 치다가 이제 그 호렙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여러 가지 먼지를 다 묻히고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서 있는 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불꽃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서 지금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되었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되었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한 주간에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 생명의 양식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암송 구절이지만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것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 공급하는 것, 우리가 한 번씩은 보양식을 먹기도 하고 특별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밥을 안 먹거나 그 다음날 밥을 안 먹거나 한 일주일에 밥을 굶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특별 보양식 먹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우리는 매 끼를 밥을 먹고 그날그날의 힘을 얻는 것처럼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의 말씀대로 또 주일 예배대로 또 매일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하고 보니까요. 야, 너 나한테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헌금을 많이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네 생업을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죽도록 다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한숨처럼 내뱉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들지 않으시고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내뱉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그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형편을 알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를 주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소망의 길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복음서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말씀, 구약에서 들려지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었다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인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들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음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혜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한 것들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천하장사가 와도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걸 거부하는데, 내가 안 마시겠다는데. 그래서 짐승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다 자연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값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그 존재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떻게라는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을 하는 과정이 우리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오늘 우리 본문의 7절에 나온 것처럼 8절에 나온 것처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광야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누릴 수 없고 그걸 경험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의 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지는 더더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소개를 드리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노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 7절 말씀에 보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란 말, 과거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이라는 다른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그 오늘이 과거에, 우리 시점으로 과거의 어느 날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 내가 옛날에 믿지 않았던 것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또 구원을 누리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새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다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그냥 혼자 가서 외로운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과는 외로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재미가 있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내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서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 집도하는 의사의 이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개어서
그것을 아픈 것을 환부를 도려내고 고칠 것을 고쳐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을 판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4장 12절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내거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염려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내거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546장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546장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 가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고교회를 통하여서 한 믿음으로 한 말씀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리 내고교회가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고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고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일터를 위하여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 가운데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내고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시고 나가시면서 거리를 두고 서로 또 인사하며 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